오늘날 우리는 무질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권위는 혼란에 빠지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가 흔들리는 현실을 목격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전통과 권위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성도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 안에서 진정한 영광과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발생한 공예배 중의 질서 혼란, 특히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단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질서와 그 영광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를 강력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창조 질서 속에서 각자의 이치와 역할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의 질서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질서와 경건한 삶을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모든 권위와 질서의 중심입니다. 본문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권위와 질서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는 머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신체의 기관을 가리키는 의미를 넘어서 신약 성경에서는 권위, 우위, 지도자라는 개념을 담고 있는데 본문은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권위와 질서의 관계를 명확히 선포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핵심은 차별이 아니라 기능과 역할의 조화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각 피조물의 고유한 역할을 부여하셨고 그 역할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라는 표현은 억압이 아니라 책임지고 섬기는 리더십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준 것처럼 남편이나 남자는 권위를 내세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으로 여성을 섬기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권위의 질서에 대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가 충돌하는 가운데 성도들 사이에서 성별에 따른 역할에 대한 오해와 불순종이 발생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사회도 이와 유사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에 대한 반감이 강해졌고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질서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그리스도의 주제하심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며, 여성은 남편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어감이 아닌 복음 안에서의 조화요 아름다움입니다.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삶은 곧 영광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구절을 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큰 논란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는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페미니즘이나 개인주의, 자율성에 대한 존중은 머리라는 개념 자체를 위협하거나 불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권위를 지배가 아니라 섬김의 책임으로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처럼 권위란 위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낮아져 책임지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현대의 직장, 가정, 교회에서 이러한 성경적 권위 개념은 매우 실천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남편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다면 그는 단지 결정권자가 아니라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며 보호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권위는 명령보다 책임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지지하며 가정 내에서 신앙의 방향성을 함께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권위를 가진 자라면 그는 부하 직원을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성장과 유익을 위해 헌신한 자인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앞세운다면 그는 더 이상 머리가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질서를 회복하려면 각자가 자신의 머리를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남자는 그리스도의 주되심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여자는 남편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질서를 기꺼이 인정할 때 우리는 혼란과 무질서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본문 4절에 모르는 남자로서 머리에 못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배의 자리에서 남자가 머리에 못을 쓴 채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다는 경고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복장의 규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에 못을 쓰다라는 표현은 당시 헬라 로마 문화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머리 덮개를 통해 경건함을 표현했지만 헬라 문화에서는 남성 지도자들이 신 앞에서 당당히 서기 위해 머리를 드러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절에서 문화적 맥락을 넘어 기독교인의 자유가 공동체와 예배에서의 영광을 흐릴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이 머리를 덮는 것은 그 당시 그리스도 중심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예곡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예배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자유를 내세우기보다 경건과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배 속에서 예적인 모습이나 형식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자세를 보십니다. 예배란 단지 개인의 만족이나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예배를 인도하는 이들이 자신의 예형이나
자의적 자유를 앞세울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 나의 복장, 나의 말과 행동이 과연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곧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머리를 덮는다는 행위는 자신을 감추는 것 혹은 외적인 경건을 표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예적인 표현이 내면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머리를 가리고 예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위와 영광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예배의 본질보다 형식과 겉모습에 치중합니다. 예배 인도자는 겉으로 멋있고 세련되어 보여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정작 그리스도 앞에서의 경건한 태도는 흐려지기 쉽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반응을 의식하여 옷차림, 말투, 심지어 메시지의 내용까지도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는 유혹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지 설교자나 찬양 인도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에 참석할 때 나는 이 시간에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를 진지하게 자문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는 단지 일주일의 루틴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의 태도, 옷차림, 자세, 말, 침묵, 눈빛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했지만 늘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메시지를 확인하며 찬양 시간에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시간에도 집중하지 않고 졸거나 딴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의 행위로 그의 믿음이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겉모습이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의 예적인 태도는 내면의 신앙을 증명하는 거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예배의 태도 속에서 시작된다고 할 것입니다. 단정한 자세, 경건한 태도, 정직한 마음, 그리고 말씀 앞에 서려는 겸손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예배의 중심입니다. 셋째, 여성의 머리 덮음은 순종의 상징입니다. 본문 5, 6절에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여성이 공예배 중에 머리를 덮지 않을 경우 그것이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수치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단지 두건을 쓰는 예형적 행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고린도 당시 문화에서는 머리를 덮는 것이 여성의 정숙함과 순종을 상징했으며 머리를 드러내는 것은 음란함이나 반항의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이방 신전의 여사제들이 머리를 민 채 음란한 행위를 행했기에 머리카락이나 덮개의 유무는 예배자의 신분과 태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단순히 유대 전통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질서와 권위를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에 우리는 이러한 문화적 상징은 변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순종,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저로운 삶은 그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요구되는 미덕이라는 말입니다. 여성은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영광을 감추고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세를 통해 더 빛나는 영광을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녀는 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섬겼고 남편에게 존중과 협력으로 헌신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당신의 가정은 참 평안하고 빛이 납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특별한 설교를 하지 않았지만 삶 자체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린 머리가 가지는 복음의 상징입니다. 겸손과 질서 안에서 드러나는 진정한 아름다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성의 머리 덮음이 예배 속에서 중요하다는 말은 문화적으로 낯설고 어떤 이들에게는 억압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형적인 복장을 규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와 역할에 대한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는 머리를 덮는 것이 종숙함, 결혼관계의 충실함, 권위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반대로 머리를 드러내거나 깎는 것은 음행이나 반역, 자율성의 가시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단지 문화적 전통을 고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고 예배의 정결함을 지키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예형적인 것이 아니라 질서를 회복하고 예배의 정결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대 여성들은 많은 교육을 받고 직장에서 활동하며 사회 각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며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날 여성들이 겉으로는 신앙적이고 예배에도 참석하지만 가정에서 남편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교회 공동체에서 질서를 무시하며 자의적으로 행동할 때 본문의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순종은 단지 남성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순종은 신앙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가장 고결한 아름다움입니다. 한 신실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녀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늘 조용히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때로는 오해받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녀의 가정이 변화되었습니다. 남편이 주님을 믿고 돌아왔고 자녀들도 주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그때 그녀는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성들이 순종의 영광을 회복할 때 교회는 더욱 강해지고 가정은 더욱 복음적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 찬란히 드러날 것입니다. 순종은 패배가 아니라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힘이요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창조 때부터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셨고 인간 공동체의 권위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질서 속에서 우리가 각자의 이치를 인식하고 그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영적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사랑으로 다스리고 여자는 그 권위에 기꺼이 순종하며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서 곧 가정, 직장, 교회 사이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질서를 회복하고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아름다운 질서가 이 세상에 더욱 뚜렷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항상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